오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 40과입니다. 왕이 입성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었다. 이날은 유대인의 안식 후 첫날로 오늘의 주일에 해당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 자신이 평화의 왕이자 메시아이심을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별한 의미를 담은 행동이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처음이자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한 번만 방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루살렘에 자주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중요성을 가지고 다룹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방문과 다른 방식으로 방문을 하세요. 그럼 왜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방문하시고 다르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입성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절반에 2분의 1 정도를 이 부분에 투자한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3분의 1가량을 마지막 일주일에 분량을 투자해서 적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묵상하면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림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다니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뭘 보냐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신성한 목적으로 동물을 쓸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동물을 씁니다. 이것들이 사람이 타거나 이미 사용했다면 거룩하지 않다고 이미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깨끗한 동물을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나귀 새끼가 내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매어 있는 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뭐라고요? 묻게 될 것이다. 너희들 이거 왜 가져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렇죠. 나귀 새끼가 일종의 재산이잖아요. 딴 사람한테. 자신의 재산인데 내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는데 누가 묻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요즘 시대라면 뭐겠어요? 내가 자동차 한 대가 있어요. 오토바이 한 대가 있어요. 근데 누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요. 그거 묻겠죠. 아니 그 오토바이 왜 가져가냐고. 그렇게 묻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방문객들이나 누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 쓰길 원하신다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할 것이다? 아마 내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돼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컸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 사건 이전에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친 사건을 배웠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흔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메시아가 행하는 메시아 사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셨잖아요. 이제 곧 메시아가 도래한다, 이런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 주께 쓰시겠다니까 내어주었던 거죠.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제자들과 군중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겉옷을 그 위에다가 얹어 놓았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처음 한 번도 아무도 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장이 없을 거예요. 사람이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장 대신에 겉옷을 안장 대신에 사용하게 한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에서는 신약시대, 성경시대에서 이 겉옷은 단순히 옷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겉옷은 한 사람의 지위와 한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겉옷을 내어드리는 것은 내 모든 지위와 내 권위를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보면 뭐가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경외하고 내 모든 것을 들어서 충성한다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신약 성경 보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사울에 가져다 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동의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에 동의하고 내가 경외감을 표현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겉옷을 했고 어떤 사람은 벤 나뭇가지를 길게 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뭇가지를 펴는 행위, 이 행위는 왕에 입성할 때, 왕이 어디를 행차를 하고 왕이 성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 그럼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영접하는 모습.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그들이 외친 소리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과 군중의 행동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서 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외친 구호를 가지고 설명해 보자.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다. 네. 뭐라고 됐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를 크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찬양한 거죠.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는 그냥 할렐루야 이런 개념으로 누군가를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호산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럼 왜 찬송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구약 성경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하고 죄와 상으로부터 구원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표현한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메시아가 오면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과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의 후손 중에 후손과 너의 후손에게서 내가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울 자여,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사람들이 흥분해서 노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그럼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하라.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세상 왕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스가랴서에서는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 나중에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보라 내 왕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다. 겸손한 분이라서 뭘 탈 거라고요? 나귀를 탈 거라고 예언을 내두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나귀냐 했을 때 나귀를 탄 이유는 뭐냐면 겸손하셔서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을 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왕 같은 경우에는 나귀를 타지 않죠. 나귀는 좋은 말을 타죠. 아주 좋은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정말 화려한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초라함이죠. 그리고 나귀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동수단이. 그럼 왜 메시아 나귀를 타고 오냐? 겸손하셔.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은 정말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고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길 원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낮은 곳에 임하시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선언서가 뭐예요? 내가 섬기고 내 목숨을 제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고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은 세상의 왕과는 달리 내가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상 왕들과는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죠.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그냥 글로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작은 나귀 새끼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나귀 새끼면 사람을 제대로 태울 수도 없게 작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잖아요. 자전거 하면 애들이 타고 다니는 세발 자전거. 그런 걸 막 이렇게 어른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돼서 큰 자전거가 아니라 세발 자전거를 막 타고 쫄렁쫄렁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이었을 거거든요. 나귀를 탄다는 게.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럼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요 평화의 왕 구원자임을 공공연히 알리기 위해 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변화산에 가서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그리고 이 모습을 세 제자는 데리고 가서 봤어요. 그런데 밑에 9 제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어떤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귀신을 들렸다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이 있으니까 뭘 의지해요? 이 경험을 의지하죠. 그리고 교만해지죠.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갈릴리 지방을 다니세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갈릴리 지방을 다닐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소명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고 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나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하신 거예요? 오히려 드러내놓고, 그전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나귀를 타면서 드러내고 사람들의 호산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정말 이제 메시아로서 마지막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낼 때가 되어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늘 물어요. 어느 때입니까? 왜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들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숨기신 거죠. 그런데 이제 나타낼 때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던 군중들이 며칠 안 되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악한 폭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과 흥분은 신앙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 점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그날의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수많은 무리가 다르게 외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악한 폭도로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침묵하고 다른 사람들이 외친 것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죠. 다만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의 인정 너무 매여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건 다 헛된 거예요. 사람들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한순간에 잊어요. 오히려 정말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정과 감정의 문제. 한순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막 뜨거워졌는데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식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 감정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풍성히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눈물도 흘리고 깊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는 거죠. 경외감을 느끼고.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감정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도움이 되는데 지식에 기반하지 않는 감정은 쉽게 흔들려요. 지식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들은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철저히 뭐예요? 지식에 기반해야 돼.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도 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도 배우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배우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금방금방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 처음 믿습니다. 그럼 가끔 그런 얘기 집사님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목사님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내가 왜 진짜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좋았는데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풍성해졌을 때 더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튼튼히 하고 우리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정이 중요한데 지식에 기반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진리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산나라고 외치던 군중이 쉽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가? 네. 왜 호산나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등을 돌렸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외쳤잖아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나라는 뭐예요? 정말 로마의 지배를 이겨내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이스라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길 원했던 것. 그런데 이런 기대가 뭐예요? 무너진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오히려 로마를 이기기보다는 로마의 손에 잡혀 죽음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왕국이에요. 로마의 지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로마의 손에 예수님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니까 뭐예요? 정말 그런 것들이 무너진 거죠. 이거는 단순히 무리들만의 문제도 아니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그날에 예수님 다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건 위험이 없는가?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언제 호산나 외쳤냐는 것처럼 다 시당으로부터 멀어진 적은 없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날에 근본적으로 이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인생에 정말 복도 주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정말 자녀 기도 응답도 주시고 내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무너지고 떠날 수도 있는 거죠.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신앙이 식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이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우리 이제 목회자들끼리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목회 못할 사람이 어딨냐. 내가 정직히 목회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점점 잘 됩니다. 그럼 다들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않잖아요. 정말 내가 헌신해서 선교 사역을 나갑니다.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평생 노력해도 정말 한 명 할까 말까 한 게 선교 사역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럴 때라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냐는 거.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 양육도 열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럼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자기 할 일도 잘하고 정말 당장 열매가 나타나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라도 여러분 정말 뭐예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기대와 내 발행과 눈앞에 당장 열매가 없을 때라도.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 들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시기를 겪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들이 눈에 가려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열매가 늘 풍성하면 열매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섬기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때로는 열매를 가리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정말 어떤 일을 했을 때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정직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날의 많은 군중들은 뭐예요? 호산나 하다가 사라졌잖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옆을 지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현실을 달리 돌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밤을 보내지 않고 베다니로 돌아오셨다.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그곳에서 쉬기로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예, 베다니가 있는데 여기가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는 누구냐면 살리신. 그러니까 나사로는 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하죠. 예루살렘 방문을 여러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방문을 여러 번 하셨는데 방문할 때마다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제자들 다 갈릴리에 집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머물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머물 공간을 늘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뭘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쉬시고 예수님이 머무르셨다가 날이 새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활동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둔 이유도 있겠죠. 그건 뭐예요? 참 이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집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가정은 예수님이 피곤하여 쉴 곳을 찾으실 때 들릴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됐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쉴 만한 공간이 내게 있는가? 예수님이 쉴 만한 마음의 밭이 있는가?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마음의 밭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쉴 만한 곳인가? 한번 나는 늘 예수님에게 열려 있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편히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공간을 갖고 있는가? 온통 내 안에는 다른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올 만한 그런 공간이 여백이 없진 않은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정말 온통 세상 일만 다 차 있어 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쉬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 가득한 곳에 정말 인간적인 욕심과 죄된 속성만 가득
본성만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대로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쉬겠어요? 정말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인지 상태인지, 내 마음엔 분주한 세상 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반대로 내 안에 정말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봐요.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쉴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이 와서 쉴 만한 그런 가정인가?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야,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공간인지, 온통 우리 가정이 뭐 그냥 온통 싸움투성이고 막 그렇게 돼 있지 않은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말 예수님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공간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겠죠. 삶의 열매 걸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겸손한 왕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겠는가? 이 점에 대해 당신의 느낌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적어보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왕은 뭐예요? 다스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높임을 받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 여러분들의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느끼세요? 정말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죠. 심지어 나귀를 타고 임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정말 천군 천사 끄는 구름 위를 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작은 나귀를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렇게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낮은 곳에 오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우리가 나눠볼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돼? 우리 역시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높은 자리만을, 화려한 자리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쉴 공간은 없어요. 우리가 그 겸손함을 안다면 그 겸손함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